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네 권의 책입니다. 네 개의 편지이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두 권은 옥중서신에 해당합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쓴 편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상은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훨씬 빠른 책입니다. 편지고요.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후기에 쓴 것이죠. 로마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권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각 권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 오늘 읽으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어디 쓰느냐? 옥중서신이죠. 갇혀 있는 가운데 쓴 겁니다. 로마에 이제 가서 셋집에 갇혀서 그곳에 생활하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그 첫 번째 머물게 된 성이 빌립보죠. 그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어서 물가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곳에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날 그 집을 오픈해서 바울의 전도팀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 바울이 선교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바울의 굉장히 큰 후원자들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그것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무리를 생각하면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들이 물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감사하고 있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이 안에 그 신앙의 어떤 방향이 좀 흔들려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도 좀 들어왔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안에 분열도 좀 생겼습니다. 교회는 늘 이렇게 다툼과 분열이 좀 늘 자주 있죠. 모든 사람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그 안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여인 두 사람의 여인이 여성도가 갈등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들이 갈등하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한 마음이 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세웠던 교회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가 교회의 어떤 큰 흐름,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루디아는 어디 갔느냐? 사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출신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뜻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유오디아나 순두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루디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하여서 낮고 천한 자리에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복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복종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도 이루어가는 과정적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3장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구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얻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 17절 보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받으라. 뭘 본받습니까?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달려가는 나를 본받고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길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네. 4장 2절을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어떻게 품어요? 주 안에서 품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안에서 품는 것을 말합니다. 네, 골로새서로 넘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또한 그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에베소에서 좀 더 내륙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라고 뭐 이렇게 확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할 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증거할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골로새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고, 누군가가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레몬일 수도 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일 수도 있다. 추정할 수 있고요.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하지 않아도 바울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또 들어왔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들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좀 깊은 철학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율법, 이 유대교의 율법을 또 지켜야 될 것이고, 그 외의 신적 존재들,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 현상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들이 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천사들을 얘기하는데요. 천사들도 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금욕주의, 우리의 육신의 욕망들을 금욕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굉장히 그 혼합주의가 가득해진 것입니다. 철학이나 율법이나 신적 존재들, 천사들에 대한 것, 금욕주의들,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닐 거야. 이런 좀 더 고차원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9절 이후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1장 15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우주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시적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을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 이 우주적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과 이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평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그 노력,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임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전달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리고 함께 간 사람이 또 누구냐면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가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나중에 빌레몬서를 읽을 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루디아 기억하시죠?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3주 동안 전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방해하니까 바울이 혼자서 아테네 위쪽 아테네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고린도로 또 내려가죠. 매우 지쳐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남아있었던 디모데 누가라는 제자들이 그곳에 교회들을 잘 굳건히 세우고 나서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특히 그 걱정되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의 그 성장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겁니다. 너희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잘 해라 라고 권면하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내가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데 어떤 걸 기억하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섰다는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지면서 우리가 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소문 들으면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내가 말할 게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들 잘 견뎌라, 믿음으로 잘 견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가보면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음 놓고 좀 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너희 소망을 가져라. 무슨 소망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믿음으로 견디다가 먼저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너희들 그 핍박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주님의 임박하신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들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자.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됐냐면요, 너무 정신 차린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러 가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고 뭐 현실 세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는데 뭐 현실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다시 쓴
글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시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오늘 이곳에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현실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강조하는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